오늘 함께 나눌 수요 기도의 본문은 철로역정 제8과 전도자의 경계, 경책하고 가르친다 이런 말의 경계입니다. 전도자의 경계 이런 제목으로 보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예, 아멘. 이 두 구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철로역정 제8과 전도자의 경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본문 조금 늦게 보냈는데 읽어는 보셨습니까? 네. 예, 읽어보신 걸 전제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8과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눈에 잘 보이는 도덕이라는 마을에 가면 이 전도자의 그 등에 있는 무거운 등짐을 이렇게 스스로 벗을 수 있다 하는 이 세상 지혜자, 이 사람이 세상 지혜자인데요.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도덕이라는 마을로 크리스찬이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덕이라는 마을 가까이에 도달했을 때에, 크리스찬이 이제 그 세상 지혜자의 말대로 이 무거운 죄짐을 벗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세상 지혜자의 말대로라면 그 도덕이라는 마을 가까이 갔을 때에 이 죄짐을 스스로 벗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도덕이란 마을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 그 죄짐은 크리스찬의 등에 있었던 등짐은 더 무겁게 느껴졌고, 그렇게 평탄하게 보이던 그 길은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느껴지고, 또 그 앞에 있던 자그마했던 언덕은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얼굴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아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찌할 바를 이 산도 무너지려고 하고, 이 산에서 나는 이 활활 타는 불은 이 크리스찬을 점세라도 덮치려고 하고, 갈 길은 이렇게 더욱더 가팔라지고 이럴 때에 이 크리스찬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럴 때 여기에 멀리 한 사람이 이렇게 가사를 입은 것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그 멸망의 도시에서 자신의 등에 있는 이 죄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도시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좁은 문으로 향해 갈 것을 이렇게 말해주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크리스찬을 만난 전도자는 이 사람에게 크리스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처음에 묻죠? 어떻게 하여 이 크리스찬이 이 도덕이라는 마을 어귀에 언덕에 서 있게 된 것인지, 또 왜 어찌하다가 그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을 벗어나게 됐는지를 이렇게 꼬치꼬치 묻습니다.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은 그냥 이 길이 아니니까 원래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전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물어요. 물으면서 이 세상 지혜자의 길게 이 크리스찬과의 대화를 길게 이어갑니다.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하다가 그 좁은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벗어나게 되어서 이 도덕 마을로 가는 그런 이 넓은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그렇게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군지, 또 무엇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벗어나게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묻는 장면이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장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전도자는 왜 이렇게 크리스찬의 잘못을 따져 묻는가? 크리스찬이 잘못 길을 들어선 것에 대해서 길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세세하게 물어보는가? 왜 이렇게 불편한 대화를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길은 그 길이 아니니까 네 길로 돌아가라. 원래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이 전도자가 굳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길을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식시키고 그 잘못된 길로부터 원래의 길로 돌아갈 것을 길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세상 지혜자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보면 크리스찬이 만났던 이 세상 지혜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자를 아주 크리스찬은 좋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아주 이렇게 잘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이 세상 지혜자가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이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가서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크리스찬이 공손하게 들었던 세상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크리스찬이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들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점점 그 평탄해 보이던 그 길은 이렇게 가팔라지고 또 바른 돌길로 변하고 자기가 지고 있던 그 죄짐은 이렇게 스스로 풀 수 있게 될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짐은 점점 탁 달라붙고 더 무거워지고 또 아주 가볍게 넘을 수 있는 언덕처럼 보였던 그 산은 곧 무너질 것처럼 크리스찬을 향해 쏟아져 내리고 그 산에서 나온 불은 이렇게 크리스찬을 다 태워버릴 것처럼 이렇게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이 세상 지혜자가 전해준 세상 지혜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도덕이라는 마을에 가서 율법주의자와 그의 아들 예의라고 하는 아들을 만나면 이 크리스찬이 몸에 있었던 그 무거운 등짐을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벗을 수 있다. 그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깊이 생각하도록 이렇게 전도자가 그것을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짐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다.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도덕과 이런 세상의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죄짐이라고 생각하는 이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 하는 말이었죠. 참 이 말은 사실 어찌 보면 사단이 주는 항상 상투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좁은 문에 있는 그 구원자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의 지혜와 철학과 도덕과 또 세상의 율법으로 사람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세상 지혜자의 목적은 이런 순례의 길, 어떤 구원을 향한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 순례의 길로부터 이탈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세상 지혜자가 그렇게 그런 스스로의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고 목적이죠. 그래서 그 말에 이렇게 속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자는 크리스찬의 잘못을 길게 언급하면서 대화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 말을 다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전해주고 난 다음에 세상 지혜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크리스찬에게 전해주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지요. 읽어보셨겠지만 기도를 할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행위로, 도덕으로, 윤리로
또 예의를 지킴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이렇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지혜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지혜자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나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소리가 그 전도자와 크리스찬의 귀에 이런 그 세상 지혜자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들려준 것이죠.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예의나 도덕을 말하는 세상 교훈이나 철학으로는 우리가 결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그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행위로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세상 지혜자들은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또 세상 철학이나 지혜로도 또 세상의 이런 도덕이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착하게 살면 된다. 우리가 선하게 양심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길은 결국은 산이 무너져서 깔리는 것과 같고 또 이렇게 불이 나와서 타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이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도자가 크리스찬의 잘못을 따져 묻는 이 불편한 대화를 길게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참된 용서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나오는데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대화를 길게 대화하는 중에 그 크리스찬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다. 이 죄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통해서 크리스찬에게 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을 향해 난 좁은 길을 가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버리고 크리스찬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언덕을 향해 나 있는 평탄하고 쉬운 길을 가서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라는 거기에 가면 죄짐을 벗을 수 있다고 한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우리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의는 뭐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앞세워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오늘날도 이 죄가 참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우리의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들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일 속에서 절대적이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오히려 상대화시켜야 될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놓고 하나님을 은연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어 보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을 그런 판단하는 마음, 교회를 판단하는 마음,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 내 속에 혹시 이런 교만은 없는지, 내 속에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먼저 자기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이런 죄가 참 준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죄가 준동해서 하나님 교회를 쉽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함에 그런 빠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그런 판단 징후들이 있으면 빠르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회개의 첫 단계가 뭐냐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두 번째로는 죄가 무엇인가? 죄는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예표되는 길을 버리고 이렇게 넓은 길, 편한 길로 간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예표되는 십자가의 길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주 이렇게 그 황량한 땅 위에서 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도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이 언덕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권세를 보이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절을 한 번만 하기만 하면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즉 이렇게 이 힘들게 공생애를 살고 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안 져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 천하만국의 이 많은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얻게 해주겠다 하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방탈에 거절하는데 이유는 이 천하만국의 권세가 마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말에 굴복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사단을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크리스찬을 도덕마을의 율법주의자에게 찾아가서 그 짐을 벗도록 시도하게 한 것은 이 세상 지혜자가 사단을 통한 세상 지혜자를 통한 사단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 지혜자를 통해서 십자가 없는 구원, 대속함 없는 은혜를 이렇게 주겠다 한 것이죠. 원래 이 제 등에 지고 있는 죄짐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좁은 문에 도달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벗겨짐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주님 없이도, 주님의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죄짐의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어떤 이 세상 지혜자의 유혹은 십자가를 이렇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싫어하게 만드는, 십자가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의 역사의 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없이 내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라고 바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자주 속지요. 그래서 주님 없이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지 않고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참 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 오늘 시작하면 찬양 두 곡 불렀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그 찬양과 십자가에 가까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 찬양 묵상, 그런 은혜에 대한 묵상 없이 그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함 없이 그저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가 잘하면 기뻐하고 내가 못하면 슬퍼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신본적 인본주의, 겉은 신본적인 것 같지만 속은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 죄다 하는 걸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죄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 자신이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변화될지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꿈틀거리는 이런 이 자아가 있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싫어하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참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스러운 우리 모습조차도 우리의 교만인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데리고 우리 자신을 이끌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불편한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돕는데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것 이런 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한번 3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가루 3번 시작.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대화를 길게 가져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화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크리스찬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심지어 세상 지혜자를 만난 그 시간을 저주했다. 세상 지혜자의 충고를 쉽사리 들은 자신을 바보 중에 바보라고 생각했다. 또한 육신적인 지혜에서 나온 세상 지혜자의 말 때문에 자신이 올바른 길을 버린 것을 생각하고는 크게 부끄러워했다. 다소 진정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은 다음과 같이 전도자에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했다. 여기 보면 나오지만 크리스찬이 전도자와의 긴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에 어떤 마음을 느꼈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자기는 이런 죄 때문에 십자가를 버리고 또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좁은 길을 벗어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깨닫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수밖에 없는 죄된 상태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지혜자는 있다고 하죠. 그러나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한 명도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슬픈 운명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울부짖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울부짖을 때에 그리고 그런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는 참 구원의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애통한 마음이죠. 그리고 그런 절망에서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참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참 절망과 함께 그런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또 절망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전도자와의 긴 대화 속에서 변화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이 크리스찬처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되고 또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영 구원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전도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가는 길이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에 속은 것이 되고
가는 길도 가파르고 죄의 짐은 벗을 수도 없고 그리고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지혜자의 말이 아닌 전도자의 말을 듣게 될 때는 우리의 길이 참으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죄가 무엇인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적 상태를 깨닫게 되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지만 결국은 생명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보낸 전도자의 말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전도자와의 긴 대화가 불편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이런 죄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또 애통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긴 대화 속에서 꼭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절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그런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아주 거칠고 힘든 길로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좁지만 구원에 이르는 생명길로 가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참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이 기회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세상 지혜자에게 속지 말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 불편한 대화를 길게 하는 세 번째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세상 지혜자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돕기 위함이라면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함이다. 경계 이런 말도 있죠. 우리 경계 이러면 주의를 이렇게 경계한다 이런 뜻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경계라는 말은 이 어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인데 우리 처음 읽었던 그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이 말씀 봤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여기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을 때 디모데가 해야 될 일들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을 했어요. 그 디모데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교회가 시작된 이래 말씀을 전하기 좋은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참 말씀 전하기에 1세기는 1세기대로 16세기는 16세기대로 종교개혁 시대죠. 또 19세기는 19세기대로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어려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옛날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힘써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새가족 초청 연극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오는 것은 조금 새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공연에 오는 것은 훨씬 어렵지 않은 일인데 참 바라기는 한 명이라도 또 10명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또 이렇게 공연도 보고 또 이렇게 이 생각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힘써야 될 일, 말세의 때 믿는 사람이 힘써야 될 일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때 가장 큰 유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 보면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삽니다. 나는 말씀 전파하느라고 아무 상관없어 하고 말씀 전할 생각을 하지도 않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땐 그 말씀이 그 속에서는 유지될 것 같지만 점점 식어서 나중에는 그 사람 자신에게도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이건 선택의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내년에 교회 앞에서 매주 이렇게 전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여기 범사에 붙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경계가 나오죠. 경계. 여기 보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뭘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앞에도 말씀이 나왔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 힘쓸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경책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또 경고하고 가르쳐서 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침으로써 그 말씀이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함으로 인해서 여기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전도자가 지금 이 그 크리스찬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이 왜 죄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크게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이 경계의 일은 우리 전도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전도자로 세우신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떤 임무가 있느냐면은 이 전도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 먼저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스스로에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됩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초대, 또 이렇게 첫걸음 이런 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야 되고 또 배울 때 교만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이렇게 굴복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이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할 때에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들 2022년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때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오래 참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이런 그 삶의 배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의 안팎을 변혁시키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돕고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